어떤 노인이 병이 들어가지고 거의 죽음 일부 직전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며느리가 교회 참 잘 다니는 집사님인데 교회 목사님을 보시고 이제 영접시키려고, 예수님 영접시키려고 온 것이지요. 그래서 병원에 누워있는 그 할아버지한테 목사님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인정해드리고 사탄은 부정하고 사탄은 멀리하시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이 노인이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사탄은 멀리하세요. 그 대답을 안 해요. 옆에 있던 며느리가 아버님 빨리 하시라고, 대답하시라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내가 지금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는데 두 대빵한테 미운 털 박히고 싶지 않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천국 가면 다행이겠지만 지옥 갔는데 거기 대장인 사탄한테 미운 털 박히면 어떡할까, 이 걱정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국 갈 하나님 품에 안길 확신이 계십니까? 정말 천국 갈 확신이 있다면 오늘 현재의 삶이 달라집니다. 내일에 대한 천국의 소망이 없으니까 오늘의 삶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국어 시험 하나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우리가 날짜를 표현하는 여러 말들이 있는데 제가 하는 말 가운데 우리말이 아닌 게 있어요. 순우리말이 아닌 게. 그저께, 어저께, 오늘, 내일, 모레, 글피, 다 하루하루를 나타내는 말인데 다 순우리말인데 유독 하나만 우리말이 아니에요. 그저께, 어제, 오늘, 내일, 모레, 글피, 그글피. 우리말이 아는 것은 뭘까요? 내일입니다. 내일은 한자예요, 한자. 다른 건 다 순우리말인데 내일만 한자예요. 여러 해석이 있지요. 내일이라는 순우리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잘 안 쓰였던 거지요. 언어 사회학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민족의 암울함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많은 그 침략도 받고 또 식민지 생활도 하면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표현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오늘 살기도 바쁘니까, 오늘 입에 풀칠하기도 바쁘니까 내일에 대한 꿈을 꾸지 못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일에 대한 순우리말이 발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들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내일에 대한 소망이 계시냐, 그 말이죠. 목사님, 나는 내일에 대한 꿈을 꿀 수 없는데요. 오늘 나의 지금 삶이 너무 형편없어요.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뭔 계획을 다시 잡을 수가 없네요. 여러분, 내 눈으로 오늘의 것만 판단하지 말고 내일을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인 거죠. 유대인들에게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옛날 얘기, 전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사람을 참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천사들을 불렀어요. 야, 너희들 가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배달하고 와라. 근데 이 천사들이 시기심이 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똑같이 다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은근히 사람들만 좋아하신다. 우리 천사들은 잘 챙기지도 않고 사람들만 너무 좋아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으니까 행복을 배달하긴 배달하는데 인간들이 잘 못 찾게 하자. 어떻게 하면 잘 못 찾게 할까? 회의가 열린 거예요. 한 천사가 말합니다. 야, 저 바닷속 깊이 숨겨놓자. 그랬더니 다른 천사가 반대요. 야, 인간들은 지식이 있고 재주가 많아가지고 끝내는 찾을 거야. 안 될 거다. 그러니까 또 다른 천사가 그럼 저 산꼭대기에다 올려놓자.
근데 또 반대가 있어요. 야, 인간들은 모험심이 있고 끈기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높은 곳에 숨겨놔도 가서 찾을 거야. 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지? 인간들이 찾을 수 없는 곳이 어디일까? 그때 한 천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인간들은 가끔 어리석어가지고 가장 가까운 곳을 못 찾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마음 속에다 행복을 숨겨놓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어디 있다고요? 우리 마음 속에. 근데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찾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보통 사람들을 그 평생 끌고 가는 가장 기초적인 인간관계는 대여섯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1차적 관계. 거기가 주로 이제 직계 가족이겠죠. 뭐 부부관계일 수도 있고 부모와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이 없다면 가장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고 이 5명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장되면 15명. 3단계는 50명. 더 확장되면 150명. 이렇게 계속 확장이 돼요. 그런데 그 단계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의 인생의 행복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관계는 몇 명이냐? 15명이라는 거예요. 이 15명과의 관계가 늘 원만하면 그 사람은 늘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5명의 관계가 불화하게 되면 그 사람은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150명, 250명, 1000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게도 가장 가까운 그 5명, 15명의 관계를 소홀히 할 때가 많아요. 요즘에 SNS가 많이 발달하면서 제일 어리석은 게 가장 가까운 그 15명 안에 있는 관계 사람을 앞에 두고 저 150명, 200명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챙깁니다. 같이 차 한잔 마시면서도 계속 좋아요 눌러, 좋아요. 근데 뭐 하냐 그랬더니 나 초등학교 동창계 좋아요 눌러줘야 한다고. 그 초등학교 동창 만난 적 있어? 아니 안 만나지 한 20년 됐는데 눌러줘야 된다고. 아니 20년 동안 안 만나고 앞으로 20년 동안도 안 만날지도 몰라요. 근데 계속 그거 눌러주냐고 정작 매일 함께하는 그 15명을 안 챙긴다고 말이에요. 가까운 사람들을 너무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죠.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어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가까운 사람들 관계 속에, 그리고 여러분 마음가짐 속에 있어요. 그럼 내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죠.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이게 안 고쳐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의 8가지의 복의 내용은 강의한 내용이 아닙니다. 협상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목을 붙이기를 팔복선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와 상담의 차이를 얘기할 때 설교는 제가 여기서 강력하게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제가 설교하는 내용에 조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서 지금 토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100% 제가 전하는 게 진리라 생각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게 진리라 생각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근데 상담이나 토론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목회 상담을 할 때는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집사님 그럴 수 있죠. 제가 볼 때는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얘기인데 그래 집사님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그래 상처 받으셨구나. 힘내세요. 그럴 수 있죠. 그 상담은 좀 이렇게 토론하는 거죠. 그런데 설교 선언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형편을 따지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몰라서도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복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가짐을 행복자라고 결정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 안에서 행복자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첫째,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라고요?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의, 자기 욕심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애통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단장의 슬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해 주세요, 애통해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이 이루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얻습니다. 또 이런 사람은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내 재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교만할 수가 없지요. 강팍해질 수가 없어요. 아직도 자기 의가 살아있는 사람이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혈기를 뿌리고 고성을 하고 쌍욕을 하고 말이지,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강팍한 사람들 보십시오.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으나 나중엔 다 패배하게 돼 있어요. 있던 것도 빼앗깁니다. 근데 부드러워진 마음, 온유한 마음, 오직 예수님께 의지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 주님 인정하시고 점점 지경을 넓히시는 거지.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온유한 자가 오늘 네 번째 예수님의 복을 얻게 돼요. 자, 6절 말씀이죠. 한 번 더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가 뭘까요?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창에다 의 이렇게 치면 사전적 정의가 나오는데,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할 바른 도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할 바른 도리, 여러분은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말할 때 의인이다 말해요. 이건 도덕적 기준이죠. 윤리적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기차간에서 발을 헛디뎌가지고 떨어졌어요. 그 플랫폼에. 기차는 막 저기 막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막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거기 한 젊은이가 뛰어들어가지고 그 떨어진 사람을 구출해줘요. 그러면 사람들은 막 그 사람이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 자, 문제는 이제 고민은 뭐냐면 그 의가 완벽하냐 그 말이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의인이라고 할 수 있냐?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준에서 조금 더 나았기 때문일 뿐이지, 그 사람 완전한 의의가 그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 기준의 의의는 매우 상대적입니다. 완전치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비교해서 저 사람이 조금 더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헬라 원문 성경에서 이 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표현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있으면 불의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의의 상태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자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가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관계가 뭐 때문에 깨진 거예요? 죄 때문에 깨진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 깨짐으로 우리는 항상 불의의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 불의의 상태에서 우리가 뭐 길가에 휴지 하나 주었다고 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에이,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율법적 의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해보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졌던 한 사람 있죠.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 곳을 한번 찾아보죠. 빌립보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본문은 이제 안 보셔도 되니까 그냥 넘기시고 321조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죠. 첫째, 의는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실 때 다른 조건은 없어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어떻게 뭘 지켜야 한다 이런 건 없어요. 한 가지만 필요해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의예요. 그럼 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의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게 의라면 그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다는 건 무슨 뜻일까? 여기 줄이다, 여기 목마르다는 것은 그냥 어설프게 대충 배고프고 대충 목마른 게 아닙니다. 등산했는데 아, 목이 말르네. 물 한 컵 먹었으면 좋겠네. 그 정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유, 벌써 일하다 보니까 끼니때를 놓쳤네. 좀 출출한데 그 정도의 배고픔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배고픔과 목마름은 죽기 일보 직전을 말하는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 이제 물 한 모금 먹지 않으면 곧 죽어. 이제 죽이라도 한 숟가락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배고파 죽어. 그 직전의 그 마음. 다시 말하면 간절한 기대죠.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를 얻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것.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오시면 그만이고 안 오셔도 그만이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죽기 살기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 오늘 주님 주시는 복, 배부름의 복, 만족함의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간절히 기대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을 여행하게 됐어요.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땅이죠. 그 이방 땅에 머물 때에 그 땅의 여인, 가나안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 찾아와요. 그리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애청을 합니다. 뭔 내용인가 봤더니 그 딸이 귀신 들려 아파요. 예수님, 내 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좀 고쳐주세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예수님 반응은 든척만 척해요. 모른 척합니다. 근데 계속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 좀 어떻게 좀 해보죠. 너무 귀찮아 죽겠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그런 말을 하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 왔노라. 그 말은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내가 온 것이지. 이방 여인인 너하고 나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지요. 그래도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더 충격적인 말을 하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한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했고 이방인들은 개 같은 존재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얻어야 할 하나님의 복을 이방인인 저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아니하다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이 엄마, 이 여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죠. 옳습니다,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놀라죠. 그의 믿음을 보고 놀랍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라, 내 소원대로 될지라 이 여인을 축복하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야, 이 개 같은 인간아,
그게 본심이었겠어요? 아니지요. 예수님이 왜 이 여인에게 그렇게 처음에 대했겠어요? 그 여인에게서 간절히 기대하는 그 소망, 그 믿음을 끌어내기 위함인 것이죠. 그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갈망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 배부름의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들판을 방황합니다. 10여 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죠. 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편을 남긴 거예요. 그 피난 중에 지은 대표적인 시가 23편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뿔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다윗은 늘 기대한 거예요. 목자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배부르다 그 말이에요. 만족하다 그 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 보십시오. 늘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해 보십시오. 여러분 배부른 인생, 만족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